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I have a dream. 이것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에서 했던 연설에 붙은 별칭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역경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의 깊은 뿌리를 박은 그런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이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저희 교회 벽면에 그렇게 적혀 있고 오늘 강단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무엇을 꿈꾼다는 것일까요? 만약 이 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꿈꾼다고 하면 여러분 꿈꾸는 게 오실 때마다 장례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말은 아마도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리즈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표어를 내세우면서 서로가 다른 꿈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뭔가 그 의미가 뭔지 모른 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주제를 다루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본문에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조차도 타락되고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앞서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의 일부를 먼저 갈취해 버렸습니다.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이끄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넘어짐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여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또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인 암흑이 흑암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일을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도 별로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는 사무엘과 공의롭지 못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위기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온 염려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책이 좀 필요했고,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 대책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들려지는 말과 다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말입니다. 의도와 드러나는 표현이 다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추인 의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숨겨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꽁꽁 숨겨져 있어서 본인조차도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곤 합니다. 뭔가를 마음에 숨기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신뢰를 쌓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숨기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따져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좀 있어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고, 관대하게 서로를 좀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장소,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무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좀 편한 곳이 되어야 하고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의도, 여러분, 겉과 속이 좀 달랐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자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될 것이고 이 왕국이 열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장차 세워질 나라가 열왕을 쫓아낼 것이다. 그 나라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것은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방 나라와 같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말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달콤한 유혹을 했던 뱀의 유혹이 떠올려집니다. 이방 나라와 같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도는 이방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삶이 잘 풀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같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방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이방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의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 이방처럼 되고 싶다는 사실은 20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떠올려집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읍을 쌓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백성들이 말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부쩍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우리를, 우리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라는 단어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좋기는 한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집단과 무리를 의미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과 무리를 의미하는 뜻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면 그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닐 겁니다. 그릇된 목표와 잘못된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앞세워서 우리라고 말한다면 그 단어 또한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치계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만 되고 한 표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남이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라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면 참으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늘 이기주의적입니다. 자신들의 이유만을 채우기 위해 모인 이기적인 집단, 서로 간의 의리를 강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우리. 여러분,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조폭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폭 단체가 존재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숨겨진 이기적인 의도와 동기 감출 수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 왕, 풍요로움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방 왕과 같은 그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통치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안정감과 평안함, 간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구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옳고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가져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은 너무도 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강하거나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갇힌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왕을 가지게 되면, 너희에게 왕을 주게 되면 그 왕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 왕은 사적인 유익을 취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왕을 주세요. 듣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이든 듣는 일에 열심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성경은 더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된 본성에 충실해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요청이 관철된 것에 흥분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주시는구나. 마치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며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루어주시면 기쁘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실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의 옳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옳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한 것이 다 맞거나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지면 이렇게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쓴맛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래, 한번 쓴맛 보아라 라고 해서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쓴맛을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이건 다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안심하지도 말아야 하고, 원하는 것이 거절되었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을 얻은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왕이 아닙니다. 이 두 왕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될 나라,
그 나라와 함께 주어지는 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만 세우면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숨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과시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무지와 악함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과시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워서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써붙였습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조롱과 놀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화려함도 권세도 능력도 그분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왕들의 역할들이 훨씬 더 그들의 시선을 주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의 왕들이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왕 같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정말 왕 같지 않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갈등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여러분의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까? 웃음으로 이미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 좋기는 한데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왕의 역할들이 그들에게 훨씬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갈등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나라와는 달리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되길 구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갈망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한 구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말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할 때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 내 발이 닿는 것, 내 손이 닿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왕 같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죄의 종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렇게 별로 신실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살아왔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도 동일한 유혹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또 다른 것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바꾸어 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려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별일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며 평안하다고, 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건과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건과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심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경건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스운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경건과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이방 나라처럼 외형적인 체제와 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익숙한 삶의 습관이나 방식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결단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당하게 대함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지는 않는지 자기를 주위에서 살피며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모든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온 지 한 달이 되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인가요? 제가 주일학교 교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꼭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뭐 사인이라도 해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제가 찬양대에서 성가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뭐 거기도 갔더니만 박수를 치고, 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막 인증샷을 막 찍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적응 안 됩니다.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별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갈까? 한 달 갈까? 여러분, 지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 교회의 주보에 내어놓은 후임 목사, 청빙 목사 대상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의 예수님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청빙위원들이 제게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제가 애를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와 함께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당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과 또 만남 속에서나 기관들과의 모임 속에서나 서로가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 한 번도 없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은 구호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이 벽면에 새겨진, 바깥 벽면에 새겨진, 이 바깥인가요? 저 바깥인가요? 교회 벽면에 새겨진, 그리고 지금 이 프랭카드에 새겨져 있는 이 글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이 글씨를 새기고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들의 말과 성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갈등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힘씀과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그 삶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